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근데 이 여름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너무 무덥다. 이놈의 더위가 언제 지나가나. 그래서 언제 시원한 가을이 오나. 마냥 이렇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여름을 지나면서 여름은 더워야지 여름이지. 더워야지 과일도 제대로 익을 거고, 또 더워서 땀도 좀 흘려야지 사람 건강에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름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위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제 가을이 지나서 추운 겨울이 오면 또 어떤 생각하냐면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고 있는 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 중요한 시간들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의 일, 엄청난 거창한 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런 거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절대 그런 큰 일, 거창한 일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사람을 내가 사귀고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역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 이것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나중에 더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더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항상 그런 긍정적인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될성 싶은 나무는 무엇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교훈이죠?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이죠, 제목. 그런 제목이 될 만한 아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어릴 때부터 벌써 다르다 그 말이죠. 거기에서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태도라고 봅니다. 공부를 할 때 이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장래를 점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아이는 공부하기는 글렀다.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릴 때 공부를 대하는 태도, 또 요즘 영재 발굴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끼가 있는 애가 있어요. 이거 하면은 그냥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하는 애들이 있죠. 친구하고 놀지도 않고 그냥 이거에만 몰입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야, 이거 보면 이 아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인재가 되겠구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이 태도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면에서 이런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안다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어찌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이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증거할 자로서 이 땅에 사명을 받아왔거든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잘 전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냐?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되고 이런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다 해라. 그렇게 그냥 말만 전했습니다. 그거는 구약에 되어진 메시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사역에 등장하셨지만, 사역의 무대에 등장하셨지만,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사실은 그 앞길을 다 만든 거 아닙니까?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또 세례 요한이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진리에 대한 이 사람들의 태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도 예수님이 전하는 것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 복음은 그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입니다. 너무나 다 다릅니다. 끝으로는 나와서 회개하는 척 했는데 형식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콧방귀 끼면서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그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가져야 하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의 삶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질문으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누구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막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는 갈대가 많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광야에 갈대를 보러 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비단입니다. 비단. 비단이 부드럽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비단 옷을 입는 사람들은 주로 왕궁에 있는 권세자,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를 생각하는 거죠. 꼭 큰 바의 얼굴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을 기다렸듯이 큰 바의 얼굴과 같은 사람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래, 대단한 사람을 기다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여러 경우를 몇 가지를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 하고 나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지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를 보러 나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종류의 목적을 가지고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거죠. 물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고는 또 한편으로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세례 요한은 이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약에 아무리 대단한 율법적인 존재라 해도 그보다 낫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외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친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목적이 뭐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진짜 세례 요한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으려고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걸 들으라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그 진리를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면 오늘 여기처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를 보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틀린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면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나와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왔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태도. 여러분, 사람은요,
목적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인력시장에, 우리는 인력시장을 TV 같은 드라마 같은 이런 데서 주로 봤을 겁니다만은, 인력시장에 가면은, 거기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일 안 하면 굶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태도는 아주 절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목적 하나가 분명하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박한 태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이 고분고분합니다. 여러분, 목적이란 것은 이렇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느냐가 참 중요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오면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태도도 영 시원찮아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만약에 간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태도를 가지고 나오고 행동이 달라지죠. 졸고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눈 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특별한 경우에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인데. 근데 일반적인 경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늘 졸면 그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태도가 달라져 버려요. 행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 세례 요한 앞에서 사람들이 대하는 그 태도, 행동들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 진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 왔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왔는가? 보면 딱 알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나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비유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피리를 불면은 이제 춤을 춘단 말이죠. 슬피 울면은 뭐예요?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되는데 전혀 무반응, 무관심.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또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해도 전혀 무반응,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생각이, 관심사가 다른 데 가 있으니까 그렇죠.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은,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떻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아주 분노했죠.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외쳤습니다. 그렇죠? 진노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저렇게 분노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데, 어디서 성질을 부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렇죠? 전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정서를 갖다가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반응이지.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있죠. 진지함과는 완전히 반대로 대하고 있으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떨 때는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겁니다 하고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느낌이 없다. 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공감 능력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슬픈 이야기를 하면 같이 슬퍼할 수 있고 기쁜 이야기를 하면 같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근데 공감 능력이거든요. 이 현대인들이 이게 약해져요. 왜? 전부 다 개인주의적이다 보니까. 옛날에 한 마을에 어울려 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누가 그러면은 그냥 막 같이 울어주고 밤새도록 이야기 들어주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시대는 공감력이 너무 부족해요. TV에 보면은 연예인들이고 가수들이고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쓸데기 없는 이야기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쓸데기 없는 이야기. 그러면서 한 번씩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제 스타일하고 너무 안 맞아서 그런 거 즐겨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근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좀 슬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쭉 앉아가지고 한 사람 이야기하고 듣고 뭐 반응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TV에 뭐 노래 대회를 한다거나 뭐 요리 대회를 한다거나 그럴 때 보면 막 박수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람잡이들이 있습니다. TV에서는. 제가 방송에 몇 번 나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옆에서 카메라 안 보는 데서 있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따라서 막 박수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줌마들, 앉아있는 아줌마들은 옛날에 서울 있을 때 여의도 옆에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받았어요. 한 번 가는데. 그래 주더라고요. 그 아줌마들 많이 갔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한 명도 갔었어요. 그 장로님 부인이었는데 그거 갔었어요. 그 수입이 괜찮잖아요. 한 번 가는데 10만 원이니까. 그 당시에 거의 10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아마 더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강의를 하고 이럴 때는 추임새를 하나요? 그러니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부러 넣어줘요, 그걸.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TV를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저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구나. 상당히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그래서 강사를 갖다 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아줌마들이 막 일하거든요. 어떤 게 박수 쳐주고. 이게 공감이거든요. 아까 그 연예인들 쪽에 앉아가지고 할 때 보면은, 한번 딱 보니까, 그래도 인기 있는 그 연예인 있잖아요. 뭐, 유재석이라든지 강호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딱 보니까 뭘 잘하냐면, 이 공감을 잘해.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리액션이라 그러죠? 이걸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야기할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게스트로 초대된 사람이 그냥 이야기 하나만 나게 만들어 자꾸 이야기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성공한 거거든요. 이게 공감력입니다. 근데 일반 서민들은 이게 너무 약해요. 어떨 때는 딱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잘못되면 속으로
꽃이다. 우리 사투리로 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잘 되면은 지 자랑 많이 하고 있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안 좋은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감을 해주지를 않아요. 공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읽지 못하고 전부 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데 18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기준이 없죠. 세례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뭐 이렇게 마시지도 아니한다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인자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또 이렇게 공격을 하고. 기준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자기들 유익에 따라서, 그렇죠?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진리를 대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죠. 아까 이야기한 거 좀 비슷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기분,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뭐라 그랬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두 마음을 품은 자 양쪽으로 갈라진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 양다리 걸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 진리를 대할 때에도 항상 이렇게 흔들립니다. 견고함이 없어요. 흔히들 그 철학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철학이란 건 뭐냐 하면 뭐 철학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철학이 있다는 것은 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철학이 있는 교육, 소신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이 있는 경영 마찬가지예요. 이 내 삶에 신앙 철학이 있어야 돼요. 뭐 이걸 신념이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 철학은 어디에서 나오냐? 기준이죠, 기준. 이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모든 판단, 가치를 판단하는 근거로 말씀이 되어 있냐 이거죠. 이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없으면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갈피를 못 잡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아, 금식할 때는 금식하는 거구나. 또 저렇게 식사를 할 때는 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될 거고 좋게 볼 건데 이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례요한도 싫고 예수님도 싫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딱 기준이 정해져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일 때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를 대하는 태도,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진리보다 못한 다른 그 어떤 것을 대할 때도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데 하물며 진리야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세례요한 예수님을 대하는 이 백성들의 태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른 목적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목적, 이걸 가지고 나와야 된다. 여러분은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까? 예? 목적을 가지고 나오시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없으면 태도도 영 시원치 않습니다. 행동도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 거야.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하지 말고 좀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마음이 뭘까를 좀 깨닫는 그런 마음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분노는 왜 생겼는지,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그 마음은 왜 생겼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라고 말입니다. 여러 성경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비결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분명해야 돼.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그러면 자꾸 말씀 충만해야 될 겁니다. 자꾸 말씀을 배워야 될 겁니다. 자꾸 들어야 될 겁니다. 내 안에 말씀 충만하면 기준이 되어서 절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은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